이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통, 얼마나 많이 매맞았는지, 돌에 맞고 막 감옥에 가고 배 파선당하고 강도당하고 막 온갖 어려움 겪은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바울처럼 저렇게 험한 고난 겪지 않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 참 불쌍해요.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폼나는 인생 살았을 거예요. 왜? 바울이 금수저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서 사람 잡아가두는 사람에서 잡혀가지고 도망하고 탈출하고 밧줄 끊고 타고 성벽으로 도망가는 사람 됐어요. 막 두들겨 패며 호령하던 사람에서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힘겨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감옥에 처박히고, 너 예수 믿는 대가로 바울처럼 그 고생해야 된다, 너 예수 믿겠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사양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1000번 만번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믿겠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대요. 빌립보서 4장 3장 8절에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전에 잘 나가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바울이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지? 뭘 얻었지? 예수 믿어서 출세한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고생만 잔뜩 했는데 도대체 예수 믿어서 바울이 얻은 게 뭘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롱하듯이, 아니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더니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냐고, 재산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출세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도대체 얻은 게 뭐냐고 조롱하듯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도 바울 대답은 분명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 얻었어.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얻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아멘, 행복이고 아멘, 기쁨이고 아멘, 은혜고 아멘,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한국의 성프란치스코라고 불리우는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나의 눈도 버리고 귀도 잘라버리고 손과 발도 버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은 보는 대신에 주께서 보아주시고 내가 듣는 대신에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오니 나의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손과 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요 주님의 귀가 나의 귀였나이다. 내 눈은 내 지체에 있지 아니하고 주께 있나이다. 그런 거로 나는 주를 통해서만 보고 주를 통해서만 듣고 주를 통해서만 걷고 동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얻은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것이 오직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생시도 예수여, 꿈에도 예수여, 먹어도 예수여, 잠을 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다. 살아도 예수여, 죽어도 예수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얻은 고백인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더 바랄 게 없어.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영생을 얻은 거고 예수를 얻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얻고 싶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이런 아름다운 덕들 내가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더 바라겠어?
저는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도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고,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희락이에요. 제가 가는 자리에는 언제나 평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갈등과 다툼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화평이에요. 젊은 시절 혈기로 살았는데 오래 참아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다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싶어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전에는 비판과 논쟁, 지적을 잘했는데 정말 이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비예요. 넉넉해서 모자란 사람도 다 품어주는 사람 되고 싶은데, 이게 양선이고 차갑고 날카롭다는 말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게 온유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싶은데 충성이고,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고 겸손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절제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에 겨워서 천국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예수를 얻은 것이다, 온전히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야 되나요? 맞아요. 말씀을 봐야 되나요? 맞아요. 섬겨야 되나요? 맞아요. 신령한 예배 드려야 되나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나 다 부족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One way.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한 뒤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십자가 나무에서만 열리는 열매인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사랑, 희락, 화평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랑, 희락, 화평 노력해도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십자가 없으면 절망만 보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한없이 흔들어 놔요. 여러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앞이 안 보이고 암담해.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몸은 자꾸 아파오고 스트레스에 잠은 잘 못 자요. 잠이 오지 않아서 베란다에 나가서 한숨만 푹 쉬고 있는데 저 멀리 하얀 우리 교회 약대교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더라. 그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혼자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참을 울었어. 눈에 보인 십자가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십자가 안 보이면 절망뿐이에요. 세상이 나막막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가 흘러요. 위로가 흘러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이 날 망하게 하시겠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십자가 없으면 자꾸 불평만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의가 살아나거든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돼? 화가 나요. 왜 내가 어떻게 해주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배우자에게 섭섭하고 자식들에게 섭섭하고 형제들에게 섭섭하기만 해요. 십자가 없으면 남만 보여요. 섭섭한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형제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틀보는 깨닫지 못하는. 근데 십자가로 나를 보면 나도 잘한 게 없어. 진정 나 자신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교만 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로 자신을 바라봐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랑 앞에 서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다른 사람을 불평할 수가 없어. 비난할 수도 없어. 이렇게 허물 많은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어느 날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제자가 스승님은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죄가 많다, 허물이 많다 그러시니 지나친 겸손은 교만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몰라서 그렇지. 나는 진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형편없어요. 스승님, 그러면 저 강도, 저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돈을 약탈한 그 강도, 휘황무도한 그 강도보다도 더 죄가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강도보다도 어쩌면 죄가 더 많아. 만약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 강도가 받았더라면 저 강도는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펼쳐준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영화로 잘 표현해낸 게 멜 깁슨 360억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됐을 때 은행 강도질을 했던 사람이 영화를 보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경찰에 자수했어요. 내가 은행 강도질했습니다. 자수했어요. 더 대단한 일도 일어났어요. 댄 랜덜 리치 주니어 21살짜리가 경찰에 자수를 했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자수를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자수를 했어. 뭐라고 자수를 했냐면 내용이 충격적. 지난 1월 숨진 애인이 스스로 자살한 것이라고 하는 결론도 났고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옥에 가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보기만 해도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십자가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규이야, 아무개야,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겹게 짊어지고 가는지 다 알아.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너무 힘겨울 때 나를 바라보렴. 나는 십자가를 졌단다.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이게 내 사랑이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이구나.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외아들 예수를 죽였대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에게 물밀듯 밀려왔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하나님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주 막 철저하게 느껴졌어. 막 그 순간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막 눈물도 막 한없이 쏟아지고 은혜 속에. 그러다 갑자기 당돌한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느껴져. 근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더 좋으세요? 송교이가 더 좋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보다 교이야 네가 더 좋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예수 죽여서 너 살렸잖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예수 죽여서 살린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느 날인가 마태복음 2장 22장 37절 말씀을 읽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교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내 뜻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세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을 벌리면서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사랑이 다 깨뜨려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 이기심, 열등감 다 깨뜨려. 이렇게 십자가에 내가 깨뜨려져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예수님이 펄펄 끓는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니까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기적인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나뿐인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나뿐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남편은 나쁜 남편인 거고요, 나뿐인 자식은 나쁜 자식이고요, 나뿐인 정치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요. 내 욕심, 내 혈기가 죽으면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걸 들은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왜 어떻게 그 모진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정색을 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 일도 다 내 일,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해도 내 자존심 깨뜨리고 섬기며 살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자존심 고집 깨뜨려 보세요.
아내에게 순종해 보세요. 아내가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요.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에요. 말씀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섬겨주었는데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이 못난 남편 만나서 당신이 고생이 많구나. 내가 더 잘할게 여보. 나를 깨뜨린 것뿐인데 내 아내가 은혜를 받아 감동을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 왜? 나를 깨뜨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로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저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왔죠. 네가? 내가? 장로와 권사로 뭐 충성스럽게 다 살아왔다 해도 주님 내가 죄전을 세우고 애쓰고 수고해 왔습니다. 네가?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그 과정에서 나를 깨뜨리며 봉사하고 헌신하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하면서 목사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인 내치고 그러면 주님이 네 일이지 내 일했냐? 주님의 일은 교회 일이 내 일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내 일인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십자가만이. 왜? 그 십자가에 우리가 깨뜨려져야 예수님이 피로써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장기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바짝바짝 말라서 한 43kg까지 내려갔어. 근데 이상해요. 신방도 못 가고 막 그냥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만 할 뿐인데 이상해. 교인이 막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은혜가 살고요. 생기가 돌고요. 야, 참 교인들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목사가 죽어가니까 교인들이 살아나는구나. 그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목사가 죽으니까 교인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는 건 장로가 죽으니까, 권사가 죽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건 남편이 죽으니까, 남편의 혈기가 죽고 아내의 바가지가 죽으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잔소리가 죽으니까 자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제물. 그게 예배예요. 근데 제물은 산채로 드리는 적이 없어요. 다 죽여드려요. 레위기서 2장에 보면 채소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채소는요 소금 뿌려서 드려요. 소금 뿌려야 채소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죽어? 숨이 죽잖아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채소의 숨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나를 깨뜨리는 자리예요. 내 고집, 내 혈기 지난 주간 살아오면서 참 내가 함부로 해서 내가 나의 의가 살아나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나를 회개하고 깨뜨리며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니까요. 내가 내 고집이 살고 내 판단이 살고 내 혈기가 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죽어 계시는 거지.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사회도 죽고 직장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오늘 마음에 새기며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따라서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